오늘 본문은 이렇게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인데 1절에서 족보의 이야기니까 7, 8절까지만 이렇게 교독을 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본문의 족보는 9번째입니다. 우리는 족보가 나오면 전후 문맥의 관계에서 족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특징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족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메시지를 찾고 오늘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족보 기록의 시점과 문맥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앞단락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받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린 것과 이삭이 그의 생을 마치고 열조에게 돌아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1장 이후에부터 아담이나 셈, 노아, 아브라함, 이삭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열어갈 때마다 새로운 전환기가 일어날 때마다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족보 기록을 통하여서 이전 시대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기 위함인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창세기 36장은 야곱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계승이 되는 그 시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 에서를 역사의 전면에서 이제 지우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족보를 통하여서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언약의 족보에서 밀려나가고 있는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가정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헛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에서는 가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감스럽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에서의 족보, 언약의 세계에서 이제 지워져 가고 있는 에서의 족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에서는 분명 세상적으로 번성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에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서 보냅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네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언약의 가문이 지켜야 되는 신령한 교훈을 버립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타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으니 하나도 언약에서 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이방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합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었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그의 결혼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새 아내를 통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평화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자녀는 많았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다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가정을 세우고 번창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불신 세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시인 아삽은 불신자의 형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를 씁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9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삽은 나는 뭐야? 나는 신자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불신자는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가? 그것을 시편 73편에 기록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찔림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형에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곱의 가문은 지금까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가문은 형통한 겁니다. 돈은 더 많이 법니다. 자식들끼리 사이는 더 좋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늘 싸웠는데 에서의 아내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에서가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했습니다. 시인 아삽은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그들의 결국을 깨닫고 그래도 나는 신앙으로 살겠다 라고 다짐하지요. 시편 73편 17절과 19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결말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살에 그의 아내의 나이 65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비로소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겨우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복중에서부터 싸우더니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겁니다. 또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사기 결혼을 당해서 얻은 아내 레아는 아이를 잘 낳고,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겨우 아이를 낳고 마지막에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것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정말 에서의 가문하고는 다르게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교만을 꺾기 위함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반면에 에서의 과정은 세상적으로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은 아름답고 자녀들은 출세해서 족장이 되고 왕들이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외적으로 성공하고 명문가를 이루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일원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이 되어 주셨는데 에서와 그의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영원하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 실패자로 기록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물질적으로 성공해도 영적인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동생 야곱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일산은 해발 1500m 이상이 되는 가나안 남부 시내 광야 동쪽에 있는 높은 땅입니다. 이곳은 에시온게벨 항구가 끼어 있고 왕의 대로가 있어서 통행료만 받아도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에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데 내가 안다 이거지요. 여기보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데를 내가 발견했다 라는 겁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언약의 땅 가나안을 영원히 차지하라,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이런 영적인 말씀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에서는 오직 어디에 가면 더 번창할 수 있을까,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물질적인 성공에만 그는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실 에서는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해서 탐욕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가 두려워 선물을 보내고 제물로 노를 누르그려 뜨리려고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33장 9절을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참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넓습니다. 내게 있는 것만 해도 넘치는데 너의 선물 나 안 받아도 된다. 너를 향한 원망 내 다 풀었다. 내게 가져오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화해를 위하여서 받아달라고 강권합니다. 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서는 재산이 많았고 너그러웠고 인색하지도 않았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에서의 영적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떠났다고 합니다. 스스로 떠났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에서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은 실패자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의 부자처럼 에서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족보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화려했는데 남는 게 없다 이거지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에서의 성공은 헛된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니 남는 게 없다 이거지요. 에서의 족보를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가. 가정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다 이거지요.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적 성공은 마지막 날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적자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물질적인 성공은 영적인 성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35장에서 에서를 보십시오. 참 야곱을 보십시오. 시련이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응? 불신자 에서의 집은 저렇게 화목한데 야곱의 집은 환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료해 줍니다. 35장 마지막에는 야곱아, 이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도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마치고 있는데 에서의 족보에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 권력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발 족장, 스보 족장, 그라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9절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 마을의 추장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지금 야곱은 아직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왕권을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족장 정도가 아니고 마을의 추장 정도가 아니고 연합체를 형성을 하는 왕이 됐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세상 권력, 정치 권력을 얻음에 있어서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풍자한 이야기 가운데 대통령 4년 임기를 마친 후에 사형을 시키겠다고 해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선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4년 대통령하고는 죽인다 해도 나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적에 골목대장이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어른이 되면은 싸움의 규모만 달라지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했고 정치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15절 이하에는 그의 아들들은 족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동네의 족장, 어느 동네의 족장, 어느 동네의 족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에서의 자손들은
족장의 권력을 얻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여 가지고 왕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문을 이루고 민족이 번성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야곱으로부터는 8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에돔의 에서의 별명이지요. 에돔, 불 따라가는 뜻입니다. 에돔의 족장과 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때에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왕이 되어서 주변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야곱의 후손을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런데 어때 너희는 노예가 되었느냐? 너희를 택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성을 보라. 우리 벽을 넘을 자가 없다.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불신자들이 지금 에서처럼 신자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편 2절과 3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에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을 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도 신자를 조롱합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얼마나 대적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온갖 오해와 억측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와 권력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시편 2편 4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사명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속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는 영원한 패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서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권력을 얻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며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바다 성경이 있습니다. 이 오바다 성경은요, 바로 이 에돔 자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바다 성경 전체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를 가지고 행한 죄악을 지금 오바다서에서 고발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때에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면서 바벨론과 한편이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도망치는 야곱의 후손들을 사거리에서 길을 막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에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바다 1장 15절 18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에서의 후손들은 지푸라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가지고 에서 족속 지푸라기를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서의 후손들의 최후입니다. 오늘 36장에 이렇게 화려한 족보, 명문가문, 경제적으로 부자, 정치적으로 권력자가 됐지만 그들의 최후는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에서의 후손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훗날 이두메 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가를 형성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대왕, 바로 이두메 인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기술을 발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가를 이루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겠다고 하자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후손들이 하는 일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끊어야 되겠다 이거지요. 사탄의 종으로서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또한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의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너와 네 엄마를 조롱하던 세례 요한의 목이다. 선물로 줍니다.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왕권을 누렸던 에돔의 후손들은 결국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에돔 자손도 끝장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지만은 에돔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정치적인 힘과 성공이 좋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얻은 권세처럼 시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그는 분명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가진 한 왕국 에돔의 창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족장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물질적인 부여와 쾌락을 누렸고 정치 권력도 소유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통이 큰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현대인의 우상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부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에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세에서 성공했지만은 지옥에 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루어 번창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성도님, 다시 정리합니다. 에서는 가정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장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해도 영적인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35장과 36장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에는, 에서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에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입니다. 세상적인 권력으로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왕가가 되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도 그게 더 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세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포기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육의 복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을 통하여서 애국과 근동 지역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말입니다. 시련의 날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분리할 수 없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5년 동안에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가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배를 물 위에 띄우는 진수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함성과 환호 속에서 배가 바다 위로 출행을 합니다. 그런데 손을 흔들며 출항했던 배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침몰해 버렸습니다. 엉터리 배를 만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가정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에서처럼 진수식에 침몰해 버리는 배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온 천하를 얻었지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시적인 성공, 세상의 성공보다 영원한 성공, 하나님께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가정적인 성공, 물질적인 성공, 정치적인 성공,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에서처럼 되고 만다. 이것이 오늘 에서의 족보가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신앙으로 부자가 돼야 되고, 신앙으로 권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 가정, 하나님과 관계되는 경제활동, 하나님과 관계되는 우리 세상에서 얻어지는 명예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